이렇게 박수니까 힘나죠. 자, 우리 다음에 꽃들도 우리 생명에서 나와서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여기는 일어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 아래 나왔습니다. 예배하고자 섰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 바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향하길 원하고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이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바라는 자들마다,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 품었던 거칠었던 생각, 부족하고 미련했던 생각, 죄악된 모든 행실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시고 사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앞에 섰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의롭다 지켜주시고 아들로 살아주시고 사명받고 주시고 또 하나님 전하는 자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64장 올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유연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1월의 둘째 주일날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지치고 고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더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시고 삶의 예배를 나아가게 하시오며 사슴이 목마른 샘물을 찾듯이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아버지여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는 이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뜰만 밟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모르게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 능력이 상실하고
무채한 같고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더욱 믿음으로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한우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지금도 건강이 안 좋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사오니 이 한우들을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뜨겁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너무 기도가 부족합니다. 왜 교회 왔다가 안 오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합니다. 집에서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찬양 한마디 안 하고 우리가 무엇이 어째서 우리가 신자가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간신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젊은 세대들을 보고 관심과 사랑을 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악해져서 깊은 한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쟁으로 인하여 어린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모든 악순환의 꼬리가 길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차갑습니다. 이 날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기에 들지 않게 독감 주사 예방과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 성령 충만하게 더욱 능력 주시옵고 강건하게 늘 인도하여 힘차게 능력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무뎌진 심령들마다 세움을 받고 돌아가는 이 값진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박요셉 성도 특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고 교인이 된 우리 박요셉 성도님, 우리 라이스 대학교 캔자스에서 공부하시고 또 라이스 대학교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많이 돌리는 그런 달란트 능력 발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 우리의 해결이 없고 우리의 길이 없사온데 하나님, 참으로 많은 눈물 골짜기 지나왔고 가슴 치며 하나님 한숨 짓는 날들이 그렇게 오래 썼는데 웃음꽃 피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보며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길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팔이 나타나는 모든 인생, 역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하게 하시고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의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듣는 귀가 두나오니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영, 진리의 가르침 하나님 알아듣게 하여 주옵시고 큰 위로와 하나님 교훈과 가르침의 말씀, 위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은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다. 왜 우리 생명이 이 땅에 놓여지게 되고 존재하게 되었는가? 한 가지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바램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 원래 부르심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선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참 일이 많습니다. 내일의 일들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그 바램대로 영광 돌리는 삶 그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살다 보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살다 보니 내 코가 석 잡디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알기는 알지요. 그러나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현실의 문제가 나를 덮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내게 너무나도 먼 명령 같습니다. 내 사정이 일이 급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생각도 다르게 행동도 다르게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냐,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나는 살아갈 것이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광 돌려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그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의 생각만 합니다.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요, 얼마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드리도록, 쓰이도록 드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중에 불행을 당한 인생들은요, 불신자 가운데 불행을 당한 인생들은요, 그냥 불행을 당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 당하는 불행과 재앙과 환난은요,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고난과 환난과 재앙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일들은요, 환난, 재난,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될 것이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그거 못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무 생각 안 나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당하면 사람이요,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당황하면요, 모든 생각의 활동들이 멈춰버려요. 무엇을 할지 몰라요. 먼저 이 큰 일을 만나거든, 재앙을 만나거든,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뜻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가 늘 그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불행한 일을 내가 왜 당하지? 내가 무슨 죄가 더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지? 내가 크게 뭐 실수한 거 있나?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불러도 왜 즉각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나는 급한데, 다급한데 왜 하나님 주저하시지? 하나님, 나는 죽겠는데, 슬픈데, 괴로운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매 중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14절 15절에 대비되는 감정이 나와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했는데 15절에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뻐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남매의 오빠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기쁘시대요. 슬프고 낭망스럽고 괴롭고 앞이 안 보일 텐데 예수님은 기쁘시다라고 한 절 차이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뭐가 그렇게 기쁘신가?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일, 재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 때에 우리가 이해 못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4절 말씀에 나사로에게 들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4절에 표현하고 계세요. 죽을 병도 그럼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사랑을 더 특별히 받았던 남매이든 아니든 간에 죽을 병은 존재하는구나. 이런 재앙과 환난은 늘 인간 세계 가운데 진행되는구나. 저도 병 걸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 걸리고요, 죽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요, 다치기도 하고요, 망하기도 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왜 병에 걸렸는가? 숨겨놓은 죄악 때문인가? 뭐 잘못된 일을 행했었던가? 왜 그 사람이 특별히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되어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죽을 병 같은 중병이 들렸는가? 성도의 실패, 성도의 어려움,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무엇을 진행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가? 원래 죽을 병은요 다 걸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중에서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의 후계자 아닙니까?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많은 능력과 행함을 진행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요, 선배되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호일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암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리면 저 사람 뭔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큰일을 만나는구나, 아니면 내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죽을 병은 모든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선지자도 죽을 병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내 삶에 작정하고 하나님 의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하신 일들이 믿는 자의 삶에 꼭 나타납니다. 나는 이해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의도도 장차 되어질 일들도 모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찌 행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죽을 병이 걸렸는데 특별히 사랑받는다 했던 나사로가 그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면 대번에 달려와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 우리 남매, 우리 오빠의 생명을 살려주시겠지라고 기대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을 다 바꿔놓으셨지요. 마르다, 마리아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사람을 넣어서 기별했으면 당장 오셨을 텐데 안 오시는 주님 보고 얼마나 마음에 생각을 했을런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면 많은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7절, 8절, 9절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뜻하신 바를 하나도 간파하고 있지 못합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틀 더 머무르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가서 치료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증거하시겠다라고 하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그 앞에 보게 되면요,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돌에 맞아 죽으실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나사로가 아프다는 기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가실 생각 안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해요. 굳이 그 타이밍에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는데 또 그리 가십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주님의 의도를 몰라요. 12절 말씀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비유적으로 딱 제자들에게 하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잠 자면, 고통받다가 아팠는데 잠을 잘 자면 힘내서 회복이 되겠네요 라고 받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달했는데 제자들은 잘 자면 이제 곧 건강해지겠네요, 정신을 차리겠네요 라고 받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거리가 먼지, 방향이 틀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같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 모습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무엇인가 깨닫게 늘 우리 귓가에 선포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동문서답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주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 중에서 제일 언급이 된 앞뒤 분간 못하는 가장 구체적인 인물로 언급이 된 사람이 나와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제자들 중에서도 천지간을 분간을 못하고 예수님께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듯한 그런 말 표현을 하는 제자가 나와요. 도마가 그래요. 도마가 16절 보게 되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이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자고 얘기하셨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다시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의도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동해서 따라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벌리는 제자 중에 하나. 오늘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꿰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나타내시고 진행하시고 만나게 하시거든, 여러분 맨 먼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떤 뜻이 담겨져 있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진행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종에게 미련한 저에게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팁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재앙과 환난들을 은혜로 데피니션을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과정으로 여기시고 기필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일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재앙을 닥치면요 얼마나 호들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찾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겠지요. 큰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마음이 급하여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 오늘이라도 right now 해결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번 주가 지나면, 이번 달이 지나면 하나님 저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끝장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장 달려가 오셔야지요. 내 삶에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내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조용해요. 아무 응답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리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상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불러대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 문제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전개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항상 느끼기를, 죽게 된 나는 지금 당장이라고 늘 기도하며 외쳤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나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고, 하나님 하실 줄 믿고 역사하실 그때까지 우직하게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그 법을 배우셔야 믿음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가족같이 여기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당장 달려가잖아요. 911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잖아요. 번개같이 달려가서 어쩐 일이야? 어떻게 됐어? 당연히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 금세 달려가지 않으세요.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머무르셨다가 그때 가실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안 가시고 어디 뭐라고 그러세요? 이틀 더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작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4일이 지난 뒤에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병들었을 때 간 게 아니라 죽어버린 다음에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병들었을 때 안 찾아오시고 죽어버린 다음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했고 그렇게 성경에 강조되었던 그 남매 가정인데 기필코 죽음을 맛본 뒤에야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그 서운한 마음을 가다듬고 다그쳤을까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17절 말씀,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아팠고요, 죽었고요, 장례식 치렀고요, 나흘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소스라치게 더 놀라는 부분이 나오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가요, 심리가 4km예요. 오리면요 2km예요. 2000m예요.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솔로몬 행각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돌 맞으시면서 각오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오리 2000m라고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라고요. 짬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30분이면 걸어갈 만한 거리라고요. 근데 안 가셨어요. 특별히 상황있던 가족이라고 하는데 안 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당사자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병들었던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데 그냥 죽은 사람으로 막 내버려두고 장사까지 치룬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 여러분 따기 때리시면 안 됩니다. 뒤늦게 나타났다고 덤비시면 안 됩니다. 14절에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은 분명히 나타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로 방치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뜻하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병들었던 오빠가 죽어버렸으니 두고 보자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 배신이야. 사람이 이렇게 실망스럽게 할 수가 있어? 마음에 분함을 품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이 뜻하신 바 계셔서 장례식까지 끝난 이후에 뒤늦게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장차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은혜를 찾는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보세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힌트들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때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고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전제하신 그 능력으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움직이셨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아팠던 자를 건강하게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도 장례를 치러서 4일이나 지난 그러한 완전히 죽은 자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병든 자를 타이밍 맞춰 찾아가시지 아니하고 완전히 죽어 장사 지낸 자를 나중에 찾아오고 계시는 모습, 이게 예수님의 더 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길 원해요. 나 그렇게 아플 때, 나 그렇게 힘들 때 주님 나 모른 척 하시고 응답 안 하시고 해결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더 지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어려울 때 다급했다고 여겨졌던 그 때를 지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작은 능력과 작은 일하심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만나시면 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더 극악한 환경으로 극심하게 파국을 향해 치닫는 상황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어느 때든 주님이 타이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꼭 붙들고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큰 그림이 숨겨져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 아끼는 가족의 그런 아픔과 죽음의 소식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마음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세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두 번째, 병들 때 찾아가지 않냐고 죽은 후에 찾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대인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 들은 즉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것을 통해 유대인들을 전도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나사로가 죽었어요. 10절 요한복음 10장 11장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10장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병든 소식,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것이 지나서 죽게 된다는 것을 전지자로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그 와중에 마음을 두고 행차하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계속 전하시고 계세요. 나사로가 죽은 것도 중요한 일이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놀라운 역사, 죽었던 자를 살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구에게 드러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완전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그림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지인을 살려낸 예수님의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내 사랑하는 남매, 내 형제 나사로의 죽음을 되살리심으로 그렇게 끝까지 고집스럽게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주고 계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펼치셨어요? 그것을 장사진내로 보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참 그렇게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로 통하여 나타내는 것을 볼 때에 장례식에 오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1장에는 그렇게 믿지 않고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려내심을 본 이후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그 자리에서 안 고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늦게 하셨는가?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증명해 내시려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까지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슬픈 일인데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기서 미리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가서 치료해 주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너희와 함께 여기 머물러서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 오히려 너한테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느냐, 누구로 여겼느냐? 랍비요, 선생이요,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쯤으로 여겼던 제자들에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단지 어떤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마술사 같은 존재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겨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신 게 있었어요. 그냥 뛰어난 인기 많은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이 땅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죽을 인생들을 완전한 죽음에서 살려낼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죽음조차도 승리하신 주인됨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글에서 주시는 교훈은요, 결국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 병 걸렸고 답이 없고 문제가 가득하여서 갑갑한 나의 인생이지만 현실은 암흑 어두움이지만 나의 이런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나사로처럼 결국 병들어서 죽어버렸지만 다시 살아서 안 믿는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을 많이 믿게 했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진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속에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당장 답답하고 죽게 되었사오나 이 문제가 해결길이 없어 보이오나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 때가 되어서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오니 죽게 된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디두모는요 16절에 나오지요. 사방팔방 전후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제자 중에 한 명 말씀드렸잖아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상황 판단이 안 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벌리는 이 외침,
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상황 판단이 안 되고 분간이 안 되니, 분별이 안 되니 그냥 내뱉는 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갑니까? 계속 도마는 원래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또 20장 24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제자들이 말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참 안 믿겠다고 고집했던 인생이 제자 도마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남들보다는 뛰어나고 믿음이 있는 자고 옆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늘 보고 들었던 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안 믿겠다고 하다니. 세상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요,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 한 가지만 보고도 내가 주를 믿겠나이다 라고 전심으로 믿는 자가 있는 한편, 내 삶에 수없이 99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가지 보여주시기 전까진 기다려볼래요, 못 믿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도 존재하더라고요. 도마처럼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 결국 죽어버림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이심을, 그리고 부활의 주인 되심을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자신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닥치시거든 임하시거든 도마처럼 좌우분간 못하는 소리로 뇌거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인내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내시고 뜻을 발견해 내시고 기다리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내 환난이, 내 재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각오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찾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께 먼저 나가시고요, 기별하시고요, 나의 처한 상황 주 뜻 안에서 발견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그리고 거기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